2024년 6월 16일 주일 오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삶의 현장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임재하셔서 역사하는 그 아름다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장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 죄의 요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소서. 율법의 멍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일이 냅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성일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그 사실을 깊이 감사하게 하시고 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소외받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께서 들으시고 질병으로 물질로 인간관계 때문에 치유도 못한 그 어려움 때문에 소외된 모든 분들을 찾아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의 그 삶 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또 호스피 병동 위에 있는 모든 환우분들을 주님 사랑해 주시고 이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또 이를 섬기는 모든 의료 수대진들을 위해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몸된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속한 시일 내에 몸된 교회가 또 입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며 또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하나님의 그 자비의 손길을 펴셔서 그 아픈 부분들을 다 만져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드린 예물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풍성한 은혜가 누려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 얘기는 너무 우리가 잘 알죠. 너 자신을 알라. 사실 우리 자신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것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우리가 소크라테스 말하는 거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거는 완전히 그 차이가 있을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면 인간은 인간밖에 모르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데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갖다가 답으로 생각해요. 모든 문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과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학은 좀 다릅니다만 그런 것들이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생각하죠. 그래서 너 자신 알라면 네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죠.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진다고 하면 우리 자신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표현하고 전하는 그것을 말하는 그것이 이제 다른 점이죠.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철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를 할 때 이걸 아주 굉장히 깊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신을 알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과 비교를 하는 거죠. 너 자신을 알려고 하면 세상은 어떤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형태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잘 분석해 보면 네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뿐만 아니라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아라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죠. 그래서 그 질문의 해답은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네 속에 지금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사실은. 그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이런 이 삶의 패턴이 아니라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패턴은 대부분 다 여기에 영속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19가지인가 20가지인가를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되죠. 19가지를 얘기하는데 자, 제일 먼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고통하는 왜 고통을 당하느냐? 인간들이 이런 소유하고 있는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인간들의 삶 속에 우리가 질펀하게 퍼져 있는 그러한 모든 내용들이 여기에 그대로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들이 삶의 형태 속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지금 나열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육의 사람, 육신이 가지고 있는 사람, 갈라디아서 얘기된 육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결코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육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자, 볼까요? 거기 보면은 고통한 때가 이것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것 때문에 고통 당하는 거죠, 인간들이. 자,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여가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다. 자,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예? 한 가지만 간다고 하면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람들이 사랑하는 거지. 예? 자신을 아끼고 자신을 갖다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자기를 사랑하는 삶이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삶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구별된다고 뭐가 구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구별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육신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은 똑같은 환경인데도 저도 뭐 그런 분류에 속합니다만은 똑같은 그 상황,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런 걸 가진. 그러나 그거는 똑같은 삶인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또 감사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에요. 제가 한 2달 전인가요? 어떤 자매를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 자매가 아주 뭐 급한 것 같아요. 막 급해가지고 뭐 빨리 그쪽에 갈 시간 맞춰서 가야 됩니다. 막 그러더니 막 재촉을 하면서 하는데 얼마나 속에 말이죠. 우라가 나도 치밀어 오르는지 몰라. 그냥 가면 될 텐데 막 재촉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20분쯤 갔는데 감사하고 또 저 사람 정신이 돌았나, 저 여자가 정신이 돌았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엄마가 교회 권사인데 어떤 그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하면서 금방 돌변하는 거죠, 그냥. 예? 20분 전만 해도 막 불평하고 급하게 재촉한 사람이 감사 주문을 외우듯이 계속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를 얘기를 하는데 일리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사람은 똑같은 환경과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한쪽으로는 그렇게 막 불평을 하다가 자기 어머니의 그 신앙의 하나의 권면의 그 말이 가르침이겠죠. 그런 말이 들어오니까 완전히 사람이 돌변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 속에 신앙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누구든지 이렇게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3절에 보세요. 여기 보면 이 4절에 보면 이렇게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다 위에 있는 것을 토막을 내서 조목조목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시간상 오늘 이 본문 보게 되면 거기에서 뭐예요? 돌아서라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로 네가 목회를 하면서 너도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 근데 그곳에서 돌아서야 된다라고. 바울도 로마서에 보게 되면 그 7장에서 보세요. 얼마나 고뇌하는지. 오라나는 탄식하며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육신의 이 삶이 얼마나 세상을 쫓아가고 따라가는지에 대한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디모데 역시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곳에서 네가 돌아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턴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가는 길을 갖다가 유턴하려고 하면 멈춰야 되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쭉 나가는 길에서 멈추지 않으면 다 돌아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돌아서야 된다. 그런 마음과 생각과 그런 것에 젖어 들어갈 때 거기에서 돌아서야 된다. 바울 사도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로마 교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걸 돌아선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뭘로 합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오시지 이번에 돌아서야 되겠어.
그렇게 해서 돌아서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임재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조금 전에도 얘기했던 그 자매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런 생각 어디 가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똑같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도 항상 성령님이 임재할 때에 그 상황 속에서 완전히 유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얘기합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라고 하는 그런 이성적인 그런 문제도 있겠죠. 그런 속에서 이제 돌아서는데 7절에 보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이 사람들은 항상 그 일에 대해서 교회 나가서 배우고 설교를 듣고 아멘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의 습관처럼 여기고 생활한다고 하면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누구를 얘기합니까? 여기 구약 시대에 얀네와 안브레가 있어요.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그랬어요. 그들도 얀네와 안브레가 누굽니까? 모세가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이적을 행할 때 그와 같은 이적을 행한 그 사람. 그래서 모세를 대적했던 바로 마술사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름은 아람어로 유대인의 전통에 비록된 듯 하지만은 얀네는 유혹하는 자, 안브레는 반란을 일으키는 자다라고 하는. 똑같이 모세하고 동등하게 섰지만은 모세가 하고 있는 그런 그 이적이죠. 이런 것들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인가요? 그건 다 똑같이 했어요. 그렇지만은 그 다음부터의 이적은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양은 같이 낼 수 있어요. 우리가 성직자 그러면 그런 모양을 같이 가질 수 있지만은 목사와 일반적인 다른 그런 이 사이비들과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과는 완전히 뭐예요? 대치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완전히 뭐예요? 그런 현장에서 완전히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에 이것처럼 어려운 건 없죠, 사실. 어렵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려고 할 때는 어려워요. 저도 목회 생활을 쭉 하면서 지금도 완벽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완전히 이렇게 돌아서야 되는데 유턴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자기가 막 하려고 애쓰고 무슨 얼마 동안을 기도하고 뭘 해가지고 모양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 최종 지점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해서는 일반적인 다른 어떤 그 종교를 가지고 다른 그 기독교와 비슷한 종교를 가지고 지도자가 그런 흉내를 내지만 완벽한 건 낼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이 일은 결국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쭉 읽어보면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그 사역이다. 그것을 소개한 것이 뭐냐? 성경이다라고 맨 결론을 짓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모든 성경이 그것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서 이걸 다 기록한 것인데 그것만이 네가 그것에서 돌이킬 수 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쭉 하고 마치고 났습니다만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뭐 내 생각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유턴하게 하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은 항상 뭐 그런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면 그냥 그걸 다 풀고 다시 돌아서는 것이죠. 자, 그 사역 중에서도 그러는데 우리의 이 삶의 현장이 바로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네가 목회를 할 때 바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일에서는 결국 그들의 모양과 같이 그들의 행동과 같이 따라서 해서는 안 된다라고요. 거기서 유턴을 해라.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 결국 이 3장에서 결론 부분에 보면은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게 해줄 것이다. 여기 보십시오. 맨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됐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뭘 줬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성경 말씀은 뭐예요? 성령에 의해서 감동된 것으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을 우리에게 줬다. 그래서 우리가 눈 감을 때까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름을 받고 눈 감을 때까지는 성경을 우리가 놔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걸 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직접적인 임재가 받아서 그런 이 삶에 완전하게 변화될 수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것이 성령의 작동하는 방법,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모든 성경이 그걸 가르쳐 줬듯이 너에게도 바로 그런 그 시대 속에서 목회를 할 때 너희도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는 삶의 그 여정 가운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마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도 역시 성경은 나의 가장 귀중한 하나의 영적인 교과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뿐만일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돌아서는 길은 내가 막 의지적으로 그건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어요. 몇 가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는 못해요. 모든 부분 속에서 그것을 갖다가 작동케, 그걸 역동하고 그걸 시동하고 작동케 하시는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다.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너는 성경을 아주 귀중하게 생각하고 그 책을 너의 생명책으로 여기면서 목회를 하라라고. 그 목회의 기준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무슨 목회가 경륜이 어떻고 그 사람이 저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목회 표적을 두게 되면 결국은 다 실망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큰 교회들 보세요. 엊그제도 제가 잠깐 어저께인가요? 잠깐 제가 김기동 씨에 대해서 봤어요. 김기동 씨 어땠습니까? 예? 귀신론 대단했죠. 교회가 얼마예요? 신도림에도 있고 그 신길동에도 있고 어마어마해. 대림동에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타운이에요, 타운.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의 사역 때문에 돈을 맞이고 어디서 났는지 모르지만 막 교회 무슨 지을 때는 그냥 거기서 대출해주고 자기가 다 해준 거예요, 자기가. 은행 대출이 아니라 자기가 몇십억, 한 100억 가까이를 갖다 대출하고 이자 또박또박 받고 그런 방법을 갖다 사용했어요. 한때는 자기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굉장했죠. 그것이 김기동 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국제국지관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은 다 그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기준 두지 않고 사람들의 이런 삶의 패턴에 휩싸였기 때문에 그런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세상의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곳에서 네가 돌아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서게 하는 것은 사람의 의지와 노력과 힘씀이 아니요 성령께서 내주할 때 말씀에 기록된 그 사실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설 수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09장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것은 주의 비하신 주의 주 있느냐
주의 전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용병 잊지 못할 은혜의 보좌 주의 전 아멘. 주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